예레미야 14장 13절로 22절이 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에 내가 가로되 슬프도 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칼을 보지 아니하겠고 기근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이곳에서 너희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시리라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복술과 허탄한 것과 자기 마음의 속임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내 이름으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칼과 기근이 이 땅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들에 대하여 나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그 선지자들은 칼과 기근에 멸망당할 것이요 그들의 예언을 받은 백성은 기근과 칼로 인하여 예루살렘 거리에 던짐을 입을 것인즉 그들을 장사할 자가 없을 것이요 그 아내와 그 아들과 그 딸도 그렇게 되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악을 그 위에 부음이라.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라. 내 눈이 밤낮으로 끊치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리니 이런 처녀딸 내 백성이 큰 파멸 중한 창성을 인하여 망함이라. 내가 들에 나간 적 칼에 죽은 자요 내가 성에 들어간 적 기근으로 병든 자며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다 땅에 두루다니며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도다. 주께서 유다를 온전히 버리시나이까. 주의 심령이 시온을 싫어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우리를 치시고 치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평강을 바라도 좋은 것이 없고 치료받기를 기다려도 놀람을 보나이다. 여호와여 우리가 우리의 악과 우리 조상의 죄악을 인정하나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미워하지 마옵소서. 주의 영광에 위를 욕되게 마옵소서. 우리와 세우신 주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패하지 마옵소서. 열방에 허무한 것 중에 너희 비를 내리게 할 자가 있나이까? 하늘이 너희 소나기를 내릴 수 있으리이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그리하는 자가 주가 아니시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옵는 것은 주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드셨음이니라. 아멘. 오늘 저는 예레미야 14장 13절로 22절을 본문으로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의 구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제가 여러 번 언급했습니다만 예레미야 선지자가 사역하던 기간은 요시야 왕 13년 주전 626년부터 시드기야 왕, 이 시드기야 왕은 남왕국 유다의 마지막 왕입니다. 시드기야 왕 11년, 이 11년에 이스라엘 남왕국 유다가 멸망당하고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갑니다. 이때가 주전 586년입니다. 그래서 이 40년간 남왕국 유다가 멸망당하는 바로 나라의 마지막 시간, 즉 말기적인 시간에 이 말씀 사역을 한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남왕국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들의 죄악에 대해서 가감없이 그렇게 말씀하고 지적합니다. 그리고 회개치 아니함으로 당하게 될 여러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에 대하여서 칼이 임할 것이고 가뭄이 임할 것이고 연병이 임할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라가 멸망당하고 온 다수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와 반대로 당시 다수의 선지자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말했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을 평화롭게 할 것이다. 평강이라 평강이라.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을 지키기 때문에 여기는 어떠한 화도 미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곳은 여호와의 성전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절대로 대적이 넘보도록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을 것이다. 사람들이 누구의 메시지를 좋아할까요?
당연히 이 땅에 평안이 있고 어떠한 심판도 재앙도 없다고 말하는, 그래서 너희들이 살아왔던 대로 마음대로 살아도 괜찮다고 이야기하는 이 거짓 선자들의 메시지에 열광했습니다. 반면에 참된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는 사람들로부터 배척받고 조롱받고,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가 예레미야를 뒤로 읽어보면 여러 번 죽을 위험에 빠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루살렘 거민에게 평화와 안전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거짓 선지자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물론 항상 지적하고 책망하고 문제점만 드러내는 그것만이 옳은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 앞부분을 한번 말씀으로 봤지만은 그렇게 문제 많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편지 쓸 때도 첫 출발은 항상 그들을 향한 칭찬과 격려, 물론 이 칭찬과 격려도 그때 제가 말씀드렸듯이 없는 것을 가지고 말한 것이 아니라 바른 진리에 근거하여 부족할지라도 너희들은 하나님의 교회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거룩해진 성도들이다, 그렇게 말했듯이 무조건 어떤 문제점만 지적하고 드러내는 것, 그것을 참 우리는 선지자라고 이야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구별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하나님이 그를 보내셨느냐 아니면 보내지 아니하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예루살렘의 평강을 외치며 안심해도 좋다고 말하는 이들에게 한 번도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전하라고 그들을 보낸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명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들 거짓 선자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실질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말하거나 아니면 실질적으로 그렇게 들렸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면 열왕기상 22장에 하나님께서 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아합 왕을 어떻게 멸하십니까? 수많은 400명의 거짓 선지자들이 길랏 라못에 올라가면 저 아람 군대를 물리치고 하나님이 승리를 주십니다. 여출일구, 마치 한 입에서 한 목소리가 나오듯이 400명이 다 그렇게 말하고 유일하게 미가야 선지자 한 사람만 올라가면 죽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미가야 선지자에게 하늘의 놀라운 장면을 보여주는데 천상의 의전회의에서 어떻게 저 간악한 북왕국 이스라엘의 아방과 이세벨을 칠까라고 했을 때 한 영이 제가 선지자들의 입술에 거짓 메시지를 넣어서 그 거짓된 메시지를 듣고서 그대로 따라서 올라갔다가 바로 아람 군대에 의해서 죽게 만들겠습니다. 라는 장면이 나옵니다. 분명하게 자기는 속인 것이 아니에요. 뭔가 그렇게 들은 겁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감동 주셔서 말씀을 주셨다. 예루살렘은 평강하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그들을 보낸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이 거짓 선지자임을 바로 드러내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제일 먼저 그들이 전한 그 메시지가 거짓됨을 드러낸 것입니다. 이 땅에는 아무 문제가 없고 항상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과 축복이 가득하다 했는데 비가 내리지 않고 가뭄이 들면서 극심한 기근에 시달리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제도 우리가 봤지만은 물 한 대박을 얻기 위하여 수많은 종들을 풀어서
정말 온 곳을 다 헤매서 찾았지만 물 한 방울도 얻지 못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후에 바로 바벨론의 칼에 의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심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그러한 거짓말을 분별하지 못하고 받아들여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그러면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까지 지었던 죄를 범해도 좋겠지라고 그렇게 범죄한 백성에게도 이 재앙이 똑같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속이는 자와 속는 자 모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렇게 거짓 선지자들이 반론하는 그것을 정말 원하고 갈구하는 사람들이 그만큼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물건을 볼 때에 이거 팔릴까? 이게 팔릴까? 그런데 끊임없이 그것을 만들어내는 회사들이 있고 그것들이 팔린다는 거예요. 왜? 찾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생기는 것은 바로 그것을 그들의 메시지를 바라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디모데 후서 3장에 보면 바울이 말세의 징조를 말하는데 그때가 되면 사람들이 귀가 가리워지고 그래서 자신의 길을 즐겁게 해줄 자신의 어떤 사욕을 채워줄 그러한 거짓 선생을 따르는 자들이 많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무엇을 바라는가? 사람들의 니들을 간파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충족을 주기 위해서 심지어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전하라는 말씀, 그 말씀 속에는 영혼에 대한 위로와 격려와 사랑이 가득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정말 우리의 폐부를 고통스럽게 찌르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4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마치 좌우에 날이 선 양날 금과 같아서 우리의 관절과 우리의 혼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그 말씀의 거울 앞에서 비칠 때 우리 속에 숨은 것들을 하나도 감추지 못하고 다 발가벗은 몸으로 드러내는 것 같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속에 숨겨진 여러 죄악들을 우리가 발견하고 고통하며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럴 때만이 사실은 우리가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솔직히 저도 매일 성경 이 흐름을 따라 이것이 16,000년 만에 한 번씩 신구약 성경 전체를 읽게 되어 있는데 제일 힘들 때가 언제냐면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같은 선지서를 그것도 짧은 하박국서 같으면 3장이고 말라기 같으면 4장이고 짧을 때는 좀 덜한데 막 예레미야처럼 52장을 그래서 어떨 때 2달씩 이렇게 말씀을 인도하다 보면 성도들에게 참 미안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막 야단치고 지적하고 멸망당한다고 참 괴롭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로 그때에 주신 말씀이 그러다 하다면 일단 우리는 불편하더라도 그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비추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하여 바로 내 영혼을 살리려고 바로 이때 허락하셨다는 그 사실 앞에서 우리는 말씀에 온전히 집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살짝 그냥 쓱 넘어가는데 살짝 드러난 하나님의 본심,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가 맛볼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그들을 얼마나 무섭게 다루고 얼마나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외면치 않으시고 매섭게 다루시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는 눈물이 밤낮으로 그치지 않고 마를 날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이유는 하나님에게 이스라엘은 처녀딸이기 때문입니다. 진짜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은 금지옥이요. 자식이 잘못할 때 진정 사랑한다면 부모는 자식을 무섭게 다룹니다. 제가 어릴 때 저희 어머니가 44세 저를 낳기 때문에 그것도 쭉 딸만 놓다가 그리고 이제는 아이 안 낳는다 포기했다가 그냥 덜컥 생겼는데 낳아보니 아들이에요. 진짜 귀한 아들이죠. 그런데 저희 어머니가 저를 한번 굉장히 아끼셨지만 정말 매섭게 한 몇 번 매를 든 적이 있는데 저희 어머니가 저를 무섭게 때리는데 눈에 눈물이 맺힌 채로 때리더라고요. 그걸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인 거죠. 우리 부모의 마음인 거죠. 하나님께서 어떤 의미에서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들 뭐 못되게 살고 마음대로 살고 멀쩡한데 이상하게도 우리 믿는 자는 조금만 잘못했는데도 하나님이 무섭게 때리는 겁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불공평하십니까? 왜 믿지 않는 자들은 저렇게 죄를 범해도 문제없는데 심지어는 우리는 침만 삼켜도 꿀밤을 때리십니까? 그렇게 우리가 항변할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자식이기 때문에. 너는 내 자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우리가 선지서를 대하거나 말씀을 볼 때마다 불편함이 있지만 왜 하나님이 이토록 혹독하게 다루시는가? 그분은 당연히 공의의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여전히 그분은 동시에 사랑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을 바라보는 예레미야의 심정이 오늘 마지막 부분에 나옵니다. 하나님, 유다를 완전히 버리시는 것입니까? 하나님, 우리를 고치기를 이제 포기하신 것입니까?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악과 우리 조상의 죄를 하나님 앞에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완전히 미워하지는 마옵소서. 주의 영광의 보좌를 욕되게 하지는 마옵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주께서 우리와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잊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예레미야의 중보 기도는 모세의 중보 기도를 생각나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모세가 십계명 두 돌판을 받으러 한 40일 동안 보이지 않자 그들이 그때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정말 거기서 아주 하나님께로부터 완전히 떠난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내가 이 백성을 진멸하고 모세 너를 통하여서 새로운 나라를 만들겠다고 하셨을 때 모세가 하나님을 가로막으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이들을 멸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들이 약속의 땅으로 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이 언약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출애굽하여 주셨고 지금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데 만일 하나님 여기서 이들을 죽이시고 버리시면 하나님은 그 약속에 신실한 하나님이라는 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조롱을 당합니다. 하나님, 그러기에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모세의 중보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물론 내일 본문에 보면 이제 그 도가 완전히 지나쳐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서 지금 기도한다 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을 수 없다. 이미 예루살렘은 도가 넘었기 때문에 그들에 대한 심판을 내가 행할 것이라는 말씀을 주시지만 예레미야는 마지막까지 너 이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내가 듣지 않겠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래도 긍휼을 베푸소서. 이것이
특별히 새벽 기도에 나와서 말씀 듣고 기도하는 바로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정말 너무나 이제는 더 이상 안 되겠구나 하는 그러한 부분일지라도 우리는 예레미야의 심정으로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레미야 14장 13절로 22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거짓 선자들이 사람들의 귀를 시원하게 해주기 위하여서 범죄한 그들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평강을 주시며 보호할 것이라는 이 말씀을 함으로 말미암아 더 백성들을 타락시키고 더 죽음으로 몰아넣었던 것을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낸 적이 없는데도 사람들의 그 길을 시원하게 하기 위하여서 온갖 거짓 것으로 혹은 거짓된 영이 주는 것을 하나님의 음성인 양 착각하여서 전함으로 자신도 망하고 백성들도 망하게 한 것을 보았습니다. 때로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 우리의 영혼을 불편하게 하고 혹독하게 하고 우리의 속을 완전히 뒤엎어 놓아 고통 속에 빠지게 하지만은 사실은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려는 하나님의 변장된 사랑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범죄에 대하여서 때로는 무섭게 다루시지만 그 속에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식같이 여기시며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눈물이 그 속에 감춰져 있고 들어있는 것을 저희들이 확인합니다. 하나님, 한 번도 우리를 미워하셔서 우리를 버리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다시 살리려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들어있음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하나님께서 더 이상 기도하지 말라고, 하나님 더 이상 안 들어준다고 말할지라도 마지막까지 영혼들을 품고 주님 앞에 긍휼과 사랑과 용서와 회복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중보하는 그런 모세와 같고 사무엘 같은 믿음의 중보자의 길을 걷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